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질문에 답하는 인생이 됩시다. 주의 질문에 답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큐티를 하다가 그냥 이 큐티 하다가 어떤 질문과 대답 때문에 뻥 터져서 큐티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였는데 저희 집에는 아직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6살짜리 사모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하음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이 열려 있었대. 어떻게 된 걸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무덤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희 6살 사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살 사모가 그 사모가 아니죠. 삼호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예수님이 깜빡하셨나 보네. 부활하셨으면 문을 닫고 나가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한 것이 뻥 터져서 그래서 한참 웃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나 혼자 독백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함께 마주보고 하는 대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위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신앙생활이고요, 또 옆으로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마주보고 삶과 나의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또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애둘러서 물어보심으로 답을 이끌어내기도 하시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우리를 계속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대화로 불러주신 하나님, 묻고 또 물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6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물으시는 그 대표적인 신약의 6가지 질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 지난주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복음 7장에서 다룬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2가지 답을 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더 많이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쉴 수 없이 예수님만 열망하면서 예수님께 저드리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우리 안에는요, 다 용서받음,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 안에 채워진 감격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용서받음과 사랑받음에 대한 감격의 온도가 날마다 높여지고 상승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다는 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는 검지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격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 사랑의 온도가 미지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사랑한다면 항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사랑한다면 온도를 높입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냐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믿음은요, 뜻밖의 인생 광풍을 사명으로 돌파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함께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정면 돌파합시다. 자, 여러분,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 단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던 사람이든 모두가 다 나름의 인생 단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을 해요.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인생의 유명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에 힘썼던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생 단어는 통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게 링컨이 꿈꿨던, 또 품었던 인생 단어였던 거죠. 그럼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어떤 인생 단어를 가지고 살아갔을까? 평등이라는 단어죠. 흑인이라고,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불평등당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등해지는 것, 그게 목사님이 꿈꿔왔던 인생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콜카타의 성녀라 불리는 마더 테레사, 그녀의 인생 단어는 뭐냐?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 그게 바로 그녀의 인생 단어였던 거죠. 제가 이 질문하려고 앞에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과연 우리의 인생 단어는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단어는, 따라합시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게 우리의 인생 단어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말을 하던, 어떤 일들을 행하던 그 모든 일들에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마음을 왜 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으로 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단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인생 단어가 종종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이 아니라 회의, 그리고 의심, 두려움, 이것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언제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회의와 의심과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되느냐? 인생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쳤을 때, 인생 광풍이 닥쳐서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순풍으로 배가 움직일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은혜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그 앞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나병, 이 나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갑자기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치료되는 사건도 발생해요. 위중했던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병자면 병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면 귀신 들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든지 연약한 것이면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든 것이면 병든 것을 짊어지시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큰 기쁨인 거죠. 축복인 거죠. 너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게 되느냐,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갑자기 예고도 없이 뭐가 몰아쳤어요? 광풍이. 여러분 광풍이 뭘까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를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뭐예요? 이 광이 무슨 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람인 거예요? 미친 바람이 불어닥친 거죠. 미친 비가 쏟아진 거고요. 미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니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비바람이 지금 배에 쏟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광풍, 이 미친 바람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냐? 어부들의 경험을 초월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적어도 몇 명이 어부 출신이었을까요? 적어도 4명 이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4명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정말 최고의 전문 어부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바람을 광풍이라고 말하고, 미친 바람, 미친 파도, 그러니까 뭔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을 초월한 그런 광기 섞인 진짜 미친 바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근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의 믿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라일랍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미친 바람이 아니라 악한 영, 악한 귀신에 의한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서의 바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닷속 괴물, 바닷속 악한 영에 의해서 발생한 어둠의 일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미친 광풍이 제자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닷속 괴물, 그게 있다고 치자고요. 바닷속 악한 영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바닷속 괴물, 바닷속 악한 영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들은 제자들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게 할 수 없고 절대로 배를 침몰시킬 수 없죠. 왜요? 지금 이 배는 목적이 있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여러분, 지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배는요, 예수님의 의해,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수 저편 어디예요? 거라사죠. 이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라사에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 그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우연입니까? 아니죠. 이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해요? 광인이라고 말했죠.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 그를 만나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명의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미친 광풍이, 바닷속 괴물, 바닷속 악한 영이 제자들을 해하거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배는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여 구원하기 위해 떠나고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의 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섰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미친 광풍이, 어떻게 악한 영이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미친 광풍도, 그 어떤 악한 영도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 말씀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헌신의 사명자, 봉사의 사명자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침몰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마치 당장 숨이 넘어갈 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18세기 위대한 부흥사였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정말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 사역에 실패를 하죠. 엄청난 시리에 빠지죠. 그리고 귀국을 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큰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같이 승선했던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배웠고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또 늘 경험을 중시하던 그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믿음과 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그들을 늘 손가락질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풍랑치는 배에서, 배 한복판에서 함께 모여서 평안한 얼굴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폭풍우가 그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존 웨슬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존 웨슬리에게 묻냐면,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했고 누구보다도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선교까지 갔다 온 그였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완전히 그의 믿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질문 덕분에 평생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 섬김의 사명자, 사랑의 사명자, 은혜의 전달의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계획, 그것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인생의 광풍도, 그 어떤 악한 영도 사명자인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무서운 바람 때문에, 거친 파도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배가 완전히 난파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풍랑이, 그 광풍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 가장 큰 광풍을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욥이죠. 정말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한 광풍으로 괴로웠던 사람,
그게 욥인데 그 큰 광풍 앞에서, 그 두려운 인생 파도 앞에서 그도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탄식하는 그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결국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욥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광풍을 보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풍의 믿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인생 광풍에 맞서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풍의 믿음을 빼앗기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명으로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이 광풍에 맞서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명 때문에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풍에 맞서 싸워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25절 중반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다시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느냐? 차이를 아시겠죠? 여기서 어찌라는 표현은요, 아직도 여전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가는요, 제자들이 그 앞에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봤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디라는 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쓰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그 물건 어디 있느냐? 네가 잃어버린 그 물건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런 의문사가 어디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거죠. 광풍 앞에서, 큰 파도 앞에서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 믿음, 꽉 붙들고 있어야 될 믿음, 그 믿음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자, 여러분, 제자들은 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단순히 광풍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잃어버렸을까요? 배를 삼킬 듯한 큰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광풍과 큰 파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는 시점이 과연 언제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시점이 언제냐? 광풍이 불기 시작할 때냐? 아니면 하다 안 되니까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시점이냐? 언제예요?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후자죠. 광풍이 치자마자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 하다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게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미친 파도와 싸웠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광풍과 맞섰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뭐였느냐?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기 이전까지 그들이 애쓰고 힘써서 죽기 살기로 광풍과 맞섰던 건 뭐예요? 헛수고죠.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말했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태가 말했던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할 줄 몰랐다는 거죠. 믿음을 잘 사용하면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사용 못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도, 믿음이 작아서도 아니라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서 믿음을 쓰면 쓸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까? 우리 24절 중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제자들의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주여. 여러분 이래서 광풍 가운데 있는 배에 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요. 다시 24절 중반절 시작. 주여. 바로 이거죠. 여기서 주여는요, 보통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퀴리오스가 아니라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에피스타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에피스타타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감독자,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에피스타타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에피스타타라고 부르고 있는 건 무슨 뜻이냐? 내 곁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시여, 내 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실존적인 외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외침이 주님을 일어나게 만들었고, 이 외침이 잃어버린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켜주심을 구할 때 반드시 주님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광풍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과 달라야 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는 나가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5대영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의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 쓰인 책들이 많다. 그분은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그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더 많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이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건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을 사용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 광풍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뭘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주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의 주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평강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두 가지 숙제와 마주해야 돼요. 첫 번째, 수많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나가 싸우십시오. 사명 있는 자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믿음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과 더 위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두 가지 사명,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